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다윗인데요. 유대인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윗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볼 건가라고 이제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장 저만 하더라도 얼른 그렇다는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기는 했는데요. 그가 걸었던 길은 절대 아스팔트 쫙 깔려있는 포장도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다윗이 살아간 인생을 길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가시밭길이나 사방에 웅덩이가 파여있는 그런 비포장도로에 가까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곳곳에서 그런 다윗의 험난한 그런 인생 여정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삶 속에 산적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시편 27편을 읽을 때 다윗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암담함 그리고 절망감 그런 것들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1절부터 그는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냥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고백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가 충분히 두렵고 무서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 3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드는 원수들을 그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 그렇게 먹으려고 오는 대적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진을 친 군대 그리고 그를 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두려울 만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대적과 군대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암담함 절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죠. 특히 2절을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넘어지는 상황을 완료형을 써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그 악인의 멸망이 결정적이라는 걸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볼 때 분명히 다윗은 오늘 그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의 대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침체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4절인데요.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따로 암송하기도 하죠. 3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갖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다윗은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 일은 구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 다윗의 유일한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수많은 간구를 드렸고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든 소원들은 결국은 여기로 귀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소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흠뻑 젖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절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6절은 원수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전반부를 마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분명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분명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를 덮쳐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전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그가 여기 6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긍정의 힘이나 세상 모르는 순진한 그런 신앙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 생애를 통해 분명히 경험해 온 것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다윗의 믿음은 그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끊임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선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죠.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서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 여기 후반부에도 다윗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징은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네, 언제 소리내서 부르짖을까요? 바로 간절할 때죠. 여기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로 번역된 에크라라는 단어는요, 부르짖다, 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얼마나 큰 소리 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은 언제 생길까요? 그냥 간절해져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간절해지지는 않습니다. 간절함은 두 가지가 만날 때 생기는 건데요. 먼저는 나의 부족함, 결핍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생기는 거고요.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에 대한 인정이 만날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날 때 간절함이 생기죠.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의 그 부족함에 대한, 결핍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도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에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과 결핍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표현들을 좀 보면요, 당장 먼저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불쌍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어서 9절에도 볼까요?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요. 10절에 보면 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좀 비유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요, 제일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지금 그 부모님조차도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도 나를 버리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도 드러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보면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자기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는요, 자기의 그 연약함,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자기 연약함에서 비롯된 그 간절함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만하면요 간절해지지 않죠. 살만한 사람이 간절해지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 특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찬양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 그렇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만 있던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무리들에게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으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소음이죠.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고 봐줄 것도 없는 이 소음 덩어리를 제재하려고 하죠. 그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48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근데 오히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때 다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요, 바디메오도 야 조용해 라는 이 그들 무리의 꾸짖음에 주눅 들어서 당장 조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가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평생을 안 못 보는 소경으로 구걸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결핍에 대한 그 뼈저린 인식, 그런 자기의 결핍, 그 눈을 고쳐주실 예수님에 대한 인정, 이게 만났을 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간절해졌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찾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예배 자리 나와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혹시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 나한테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요. 나에게 그 간절함이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보다 먼저 오늘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 나 이만 하면 돼,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기도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여기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은 스올이나 저승과는 구별된 산자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스올에서는, 산자들의 땅이 아닌 그 스올에서는 공의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 시편은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 지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여기 시편 27편을 읽을 때마다 가장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13절이거든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내가 볼 거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저랑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당연히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두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죠. 하나는, 그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진 않았어.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가 족하다잖아.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물론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하지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다라는 명목으로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그 목사님이 그 고민을 나눠주시는 그 시간에도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개혁주의 목사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게 맞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그 질문이 계속 이렇게 좀 맴돌더라고요. 종혁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만,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맞냐?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 명목으로 기도가 응답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던 중에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의 글을 좀 읽게 됐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간접적이고 주관적으로 응답하신다. 과정이나 결과에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모종의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우리가 더 개선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이런 위로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이런 위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의 실패와 기도의 무능력을 감추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다. 이런 위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의 실패와 기도의 무능력을 감추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다. 저는 모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부여잡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귀가요, E.M. 바운즈의 이 글귀가 저에게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표현은,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해왔던 수없이 많은 그 실패한 기도와 그리고 기도의 무능력한 저를 드러내 보여주는 글이었거든요. 여러분 분명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 지금 계실 겁니다. 혹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확신 없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 한번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이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 믿음 없음, 즉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던 노라고 하신 기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애에서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보면 분명히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올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 노트를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 기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일부러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점점 확신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 노트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 그 경험이 쌓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도를 통해 보여준 그 간절함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식어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절함과 확신이 다윗을 어떤 자리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기도에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훨씬 크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야, 너 그따위로 기도하면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부르짖어라, 구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간절함과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 그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겁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반드시라고 할 만큼 사단은 우리 마음에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봐, 안 되잖아. 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쯤 되니까 그 기도도 응답됐지. 너 그따위로 살아서 무슨 기도가 응답받겠어?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일하시겠냐?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속삭일 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낙심케 만들 때 간절함과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고 어떻게 너를 낙심케 할지라도 그 속삭임으로 결론 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운즈가 인내하는 기도에 대해서 남긴 글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은 전투가 격화될수록 전투의 초기 단계에서보다 더욱 용기를 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연과 거부에 직면하면 한층 더 열심히 구하여 결국에 가서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자의 인격을 바꾸어 놓는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이고 기도자의 인격을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요.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